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67편입니다. 시편 제67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들이 금년 한 해에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추수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2차례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한 해의 모든 추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제 악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아마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어쩌면 무감각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논밭이나 혹은 직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미래의 행복을 이제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늘 불평하는 순간에는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든 매사에 감사할 때에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무더운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들에서 일하시기가 무척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커다란 자연재해가 없이 그저 풍성한 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열매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열매를 얻음에 대한 감사만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모든 매사의 불평과 짜증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사람들이 흔히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보통 평안하거나 혹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또 가난하지 않아서 좋고 감사하고 좋은 환경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물론 좋은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채워짐으로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도 감사할 조건이 많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묻는다면 아마 답변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나오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건들을 몇 개를 만났을 때도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고요. 우리 삶의 절망이 변해서 어쩌면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겐 속죄의 길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복이 근원이 되시고요.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뭐라고 찬송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당연히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 430년의 종된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손으로 농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것이고 그 감사를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될까요? 때로는 물질을 드림과 그분을 성호를 찬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아멘.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송하는 거죠. 또한 위기에 처해 정말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매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과연 쉬울까요? 감옥에 갇혀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굳게 잠겼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벗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후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의 가정이 예수들을 영접하여 구원함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결과는 바로 기도와 찬송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거 민주화 운동이 절정을 달할 때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교에 다니는 한 신학생이 휴학기를 내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은 군에 입대해서 정보 담당이라는 부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지휘관은 그에게 명령하기를 데모하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브락치 학동이죠. 브락치 활동. 학교 침투에서 학생들이 동향을 살피는 역할.
그자 그는 군인의 신분이었지만은 민간인의 옷을 입고요. 또 등산객으로 가정하여 이제 강주 시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대학생 오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군인에게 묻기를 당신은 군인인가 물을 때 그 신학생 군인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학생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느냐? 당연히 그 군인 신학생은 아침에 등산 갔다 내려온다. 또 그렇게 답변하지요. 여기까지는 참 앞뒤가 그럴싸하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5명의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그 몸을 수색해 봅니다. 신학생 군인의 몸에 수색한 결과 몸에서 육군이라고 쓰여진 호신용 권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때 학생들이 그 신학생 군인에게 이제 명령이를 손 들고 뒤로 돌아 그리고 엎드려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지요. 그때 학생들이 총의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찰까닥 소리가 들려요. 그때 땅에 엎드린 신학생 군인의 어떤 생각, 이제 죽었구나. 생명을 포기하고 그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땅에 엎드려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하니까 그 5명 중에 한 학생이 묻기를 그대는 예수를 믿느냐고. 학생 중 한 사람이 묻더라는 겁니다. 땅에 엎드린 군인 그 신학생이 답하기를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를 신문하는 학생 중 한 명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자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풀어주더라는 신화와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전도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므로 그 5명의 대학생 중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고도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미로 감사 측량 못할 뿐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두 번째로 하나 앞에 참된 감사를 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6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계신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의 숫자가 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빈들이었고요.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넘어가는 저녁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 불러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돈으로 약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는데 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니 빌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책이 들어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주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어린아이 손에는 겨우 혼자 정도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도시락에 손에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져 있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물론 여기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한 가정의 가장이 식탁 주위에 앉은 온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듣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하나 앞에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축복 기도하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내 환경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인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고사하고 일이 잘 꼬이기만 하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기만 하고 몸도 아프고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리스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신문에다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신문에. 그리고 그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내 남편은 쉬는 날만 되면 사냥 아니면 낚시하러 훌쩍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을 사가시는 분들에게 사냥기구와 낚시 도구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란 광고 문자를 넣었다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광고 내용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그런 남편을 사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요. 대신 그 사람에게 60여 통의 편지가 날아왔는데 거기엔 대부분 쓴소리가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쓴소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남편이 쉬는 날만 나다니고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세요.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고 낚시터에 가는 것을 감사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을 감사하세요.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이 행복한 것임을 아세요. 주로 이런 충고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독자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져야 감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을 놓고 우리는 먼저 감사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환경, 지금 우리 형편을 놓고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한 것이 못되고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다 갖춰진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내 환경,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걸 일단 감사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것은 할수록 커집니다. 반대로 불평도 할수록 어떨까요? 커져요. 다시 한번, 감사는 할수록 커져요. 불평도 할수록 커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불평과 나의 원명이 듣는 사람에게도 불평과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감사할 때 풍족이 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질 때 감사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 생활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이라는 답은 바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범사. 이것은 모든 일 혹은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이나 모든 상황. 다시 말씀드려, 범사란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행복한 순간과 고통스러운 순간 모두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에 왜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왜 모든 환경이 좋을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플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할까? 스스로 이제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감사가 안 나와요. 사실 비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는 슬픔도 아니요. 실패에서는 아픔도 아니라 가장 큰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나는 내 삶의 모습을 세워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이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스스로 행복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스스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